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들이 지키는 것은 항상 지난 한 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인은 과거는 돌아보긴 하겠지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과거만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있을 거고 또 어렵게 지낸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돌아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내일 또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한 그런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예전에 이미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는 더해집니다. 삶은 자꾸 더해져요. 근데 인생이 자기의 삶이 무엇으로 더해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면 그 가운데 나쁜 것도 자기도 알지 못한 채에 자기 몸과 삶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 속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는 절제,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되니까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는 절제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잖아.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는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위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해져야 돼 우리 삶에. 그런데 잘못된 생각, 욕심,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 왜? 우리의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인생이니까 나의 삶에 무엇이 더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와 더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입어라, 더하라, 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외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위에 옷을 덧입게 됩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옷을 덧입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옷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나와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은 목사의 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감추고 육신을 이 옷으로 덮고 오직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보면은 긍휼로 옷을 입어라, 자비로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온유로 옷을 입어라, 마지막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5가지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밖을 외출하고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옷을 덧입으란 말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맞이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하루를 살아갈 때 입어야 될 옷이 이 5가지를 말하는구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본래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들이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은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장. 그래서 이 원래 의미 단어가 창자 그리고 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조금 다른데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든지 아니면 분노든지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이 창자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창자가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봤더니 이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서 일어난다, 장에서 생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연중에 창자가 꼬였다, 뭐 장이 꼬였다 서로 쓰잖아. 이 말은 보면 성질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은연중에도 우리 속에는 이 뭔가 감정이 좋지 않는 감정은 창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창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든 분노든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창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창자에는 뭐가 담고 있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 살아갈 때, 그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부딪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 옷을 입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보면 말이나 행동이 친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절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친절로 나의 삶을,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아침에 탁 나갈 때 오늘 하루 친절한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 겸손이란 말씀인데,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실제 인간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좀 더 가진 것으로, 좀 더 지식 있는 것으로, 좀 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에게서 겸손하게 살기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어떤 힘 있는 것만 아니라 그 강함 속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강하면 사람이 말투나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 속에 부드러움이 있으면 그 강함도 언제든지 부드럽게 따뜻하게 모든 일을 해낸다는, 그 옷을 입으라는, 부드럽고 강한 옷을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입어라. 마지막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참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탁 건드려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5가지의 옷을 하루에 걸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따뜻하고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옷을 입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옷을 입고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더하라는 말씀 앞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거든, 이 표현을 썼어요. 불만,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불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만은 공동체 속에서도 생기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생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이웃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보면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었잖아요. 이게 떠나질 않는다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불안과 두려움도 있지만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불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이 생겨, 자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냐면 안 쉽습니다.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을 받아들일 때는 용서하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 공동체를 용서할 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사라지는. 여러분, 불만을 가져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불만을 갖게 되면 자기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분명히 내가 불만하게 되는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공동체고 다 주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위험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결국 무너지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위에다 뭘 더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진짜 불만이 사라져요. 사랑할 때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그 불만들이 사라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에 드리고 싶었던 이 마지막 말씀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라, 자꾸 감사할 것을 제목을 찾아보라 해서 많은 이들이 찾았잖아요. 저도 감사 노트를 써본 적도 있고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감사가 쉽지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강이 가득 차면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고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그런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인간은 감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모든 삶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기뻤잖아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강을 주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당신은 세상에서 물질을 얻었을 때, 일이 잘 될 때 평강을 얻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가졌노라고. 다른 세상의 요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이 기뻐노라고, 감사하노라고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이름은 너에게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 내 평강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주님 보시면 어떤 삶에서도 그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내 인생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감사가 일어나되 말이나 행동이나 일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만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노라고, 주님 주신 이 5가지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보겠노라고. 이 잔은, 이 떡은 단순히 잔과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단순히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위해 고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 잔과 떡을 대할 때에 우리는 5가지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